요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구약의 탕자와도 같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갔다가 결국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요나가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뭐 큰 물의 어떤 시련, 뭐 죽음의 터널을 뭐 통과한 후에 일이 되는데, 이 돌아옴, 결국은 돌아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한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은 결국은 주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힘입어 우리 그 찬양처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또 기쁨이고 또 감사할 그런 일들이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기 요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잘 알게 되죠. 돌아옴은 그래서 신의 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옴이 신의 섭리면 당연히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이 요나의 기도 이 후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후반부에 우리가 먼저 우리 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전에 미쳤다. 성전을 향한 그런 기도.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닿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기도. 근데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께 마음에 닿는 기도? 하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당연히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는 요나를 보면 정확하게 뭘 말씀드릴 수 있냐? 이 진정한 회개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 유명한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물론 두 사람만 올라간 건 아니죠.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면들이 서로 너무나 상반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기도해. 내가 토색과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 옆에 있는 저런 못된 저런 세리와도 나는 다르다. 이게 다른다는 것을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 하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올바르고 의로우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교만한가요? 이 사람의 기도가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주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지 않았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저런 인간 저렇게 아는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이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세리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구구절절히 기도할 수조차 없죠. 드리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기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겸손한가요? 아니죠. 겸손하다고 느끼면 큰일 나죠. 겸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딱 기도 내용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어떤 놈이에요? 때려 죽일 놈이죠. 얼마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니 기도할 내용이 사실 그거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기보다도 누가 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전의 밖을 이제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죠. 우리 모든 분들을 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특히 외면치 않는 사람들, 외면치 않는 기도가 이거 돌이키는 거, 회개를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쏟아놓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들, 심령들을 외면치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가 이게 돌이킨다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뜻과 마음과 어떤 결연한 어떤 의지적인 행동인데, 이게 사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혜가 없으면 생각하기를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는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 있게 돼요. 지혜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어떤 삶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평생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지혜를 더해 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아까 말했죠. 분별력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사실 저런 것들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서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들이 난무하는 것들.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 분별력이 없어서. 요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뱃속에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뭘 버려요? 은혜를 버렸다.
이게 우상 숭배에 관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눈에 꼭 이렇게 보이는 뭐 신상이라든가 뭐 나무로 만든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게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이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냐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저기 매일같이 수도 없는 그 드려지는 그 예물, 그 수많은 짐승들이 번제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 이게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그 행위,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인데 이게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이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우상은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서 다시스에서 새로운 어떤 삶을, 인생을 꿈꿨어요. 다시스에 가면은 자기는 새로운 어떤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거를 자기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를 지금 언제 고백한 거예요? 드디어 여기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서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우상 뭐 숭배 이상하네. 근데 여기 기도를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삶,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그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이 잘못을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이 이르자 뭐가 밀려오냐? 이제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감사가 밀려오잖아요. 그 감격을 누려. 이게 회개 다음에 이르는 그런 감사죠. 여기 8절 그대로 우상 이렇게 근데 9절에 나는 무슨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감사, 이게 감격이 왔다는 거예요. 감격이. 이렇게 주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순간이 되냐. 감격이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왔다. 자기가 이제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니 이제 감사하면서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까지도 주께 이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물고기에 임하자마자 물고기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요나를 토해내 뱉어내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여기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딱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막 밀려와서 내가 주께 예배하고 뭐 소원을 갚겠습니다. 막 감격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그 요나의 그 모습을 보고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니까 물고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 물고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자, 요나의 그동안 이야기를 쭉 보면 요나가 얼마나 더디게 반응했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더디게 반응했던 요나와는 너무나 비교되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죠. 너무나 지체 없이, 그리고 마른 땅에 이렇게 발이 닿도록 안전하게. 물고기가 거기 바다 한가운데서 뱉어내면 뭐 죽으라 또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물고기가 딱 뱉어냈더니 그냥 걸어서 나올 정도로, 아니면 뭐 조금 헤엄쳐서 나올 정도로 그런 얕은 물가까지 와가지고 뱉어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커다란 물고기가 이 수심이 얕은 물가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큰 것들은 큰 깊은 데서 있지 본능적으로 얕은 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응해내는 이 물고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의 역할은 특별하다는 게, 마치 선지자들을 부를 때 그 부름과 동일한 부름을 받는 내용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정확하게 이 너무나 역할을 감당을 잘해. 바다에 빠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요나를 삼켰고, 또 요나를 그 품는 동안에 그 공간, 기도의 공간이 되게 했고, 뱃속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육지에 내뱉는 이런 일들까지 정확하게 이 물고기가 감당해냈죠. 다시 그래서 육지에 다시 그 땅으로 서게 됐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다시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볼 때 어느 땅에 그것도 뱉었냐, 참 신기한 것이죠.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났던 어디예요? 요빠라는 항구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빠에서 가라는 저 다 위쪽 북쪽 다시스로 가버린 거잖아요. 니네로 안 가고 그 곳에 그대로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말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순종했으면 그 아까운 시간들 소비 안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게 정말 고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지난 날들 보면 맨날 10년만 젊었었으면 뭐 20년 벌써 그때가 막 눈에 선한데, 막 60대 70대 돼도 다 그래. 자기는 마음은 항상 30대라고 맨날 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때도 귀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귀한 까먹은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그 까먹은 시간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개입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말 그대로 그냥 호송세월 그냥 보낸 거였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긴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의 그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어쨌든 큰 은혜를 힘입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돌아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된 거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든 그 이유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번도 들쑥나쑥 안 하고 잘 하면 한 것도 귀하죠.
근데 이렇게 언제든지 돌아오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뭐 100번이 돼도 좋고 1000번이 돼도 좋아요. 1000번의 돌아옴이 있으면 1000번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요나를 다시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가 다시 선 곳은 이제 뭐 더 이상 예전의 욥바 항구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곳은 다시 돌아온 그 땅은, 그 항구는 말 그대로 소망의 항구, 구원의 땅이고, 그래서 그가 다시 밟은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 하는 거죠. 구원을 얻은 거룩한 선지자는 이제 그럼 뭐예요?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죠.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명하신 이제 목적지로 이제 떠날 거예요. 이 부르심에서 두 번 다시 목적지를 이렇게 향하지 않는 일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거다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시시때때로 불어넣어 주실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리는 소중하고 나의 자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오늘도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올해 뭐 평생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